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발람의 교훈을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제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 광민 약국이라는 한 약국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 약국에 가서 약을 타 먹으면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국은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멀리서 이 약국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약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런 약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약국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유명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 약국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 항생제를 기준치 이상으로 모든 약에 이렇게 초과해서 처방을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항생제가 필요할 때 먹어야죠. 그런데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심각한 이 항생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성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기복주의, 안일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으로 성도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심각한 이 교회의 타락을 야기시켰습니다. 필요할 때 항생제를 투약해야 되지만 정말 좋은 의사는 그 병의 근원을 고치죠. 지금 우리 교회, 이 이민교회, 한국교회, 이 교회 시대에 가장 주님이 고치시고자 하는 근원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은 요한에게 세 번째 편지를 쓰십니다. 요한에게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래요. 어느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에게도 주님은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책망할 건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황제가 가장 사랑했던 도시예요. 그 도시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에스콜레피오스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우상은요, 이 왼쪽 이 발에 이 뱀이 휘감고 있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요. 너희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탄의 핍박을 받았으나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당시 로마 교황이 선임한 총독, 그 총독이 막강한 법적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절차 없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에 이르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총독은 당시 버가모 교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이 버가모 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순교를 당해요. 이 안디바는 당시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교회가 2천여 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밤낮 뉴스에서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국에 가면요, 전남 신안군에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는 담배를 안 팝니다. 술 마시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 섬은 90%의 이 도민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떻게 그 섬이 90%의 도민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냐?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신데요, 평생을 그 섬에 정말 두 다리로 걸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결과 90%의 이 도민들이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1950년 이후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렇게 손영원 목사님, 문준경 전도사님 이렇게 잘 알려진 선교사를 배출한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이런 조롱과 이런 조소를 받게 되었냐?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 책망을 하시는데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모압의 선지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람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지금 버가모 교회가 처하고 있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의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발람의 교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The Doctrine of Balaam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섭니다. 이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압 평지를 지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입을 듣게 돼요. 이 발락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어떻게 400년이나 노예가 되었던 민족이 어떻게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날 수 있는가? 발락은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모압의 선지자를 찾아가고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우리가 힘으로는 저 민족을 이길 수 없으니 산에 올라 저 민족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라. 아시다시피 발람은 산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발람의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그 시도를 멈춰요. 그러나 발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어떤 꾀를 부립니다. 어떤 꾀를 부립니까? 발락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무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그들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여인들, 그 모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냅니다. 그들은 성전 장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모압 장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죄에 빠집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발람의 속임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며 그들의 죄로 인해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버가모 교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핍박하던 그 핍박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나요?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가 사탄의 권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핍박을 통해 버가모 교회를 흔들기를 실패를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디바까지 칼로 죽였으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꿉니까? 그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죄를 짓고 자멸하도록 하는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유행했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니골라 당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니골라 당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당신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들의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든 당신들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으니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그들은 율법 폐기론자였고 행위 폐기론자들이었어요. 사탄은 바로 이 발람의 교훈으로 버가모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사탄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민교회에 심어놓은 걸림돌이 뭡니까? 바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 행위 폐기론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자멸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교회도 물려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간음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남의 아내를 탐하고 남의 재물을 탐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칭의예요. 칭의.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칭의입니다. 그 다음이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성화예요. 성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영화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후에 성화의 단계를 지나 영화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칭의에 머물러 있어요. 칭의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는 즉각적이고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 칭의를 얻은 자는 그 의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힘입어서 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칭의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이 의는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단 한 번도 너희 구원이 끝났다,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칭의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 버가모의 발람의 교훈이 이 한국교회를 강타했는데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행위 구원론에 있어서, 행위와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저명한 권영경 교수라는 분은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을 동반한 철저한 자기 점검이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얻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를 힘입어 우리는 그 의를 내세워 내 안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성화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어요. 그 의를 얻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항상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삶이 동반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습니까? 이게 조건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죄 사함을 받았다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너희의 죄 사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달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발은 여전히 죄로 인해 타락한 오염된 세상을 딛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사냐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미 목욕했지만 발은 씻어야 한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만일 그리하지 못할 경우엔 날마다 회개하며 철저하게 나의 구원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절대로 고행이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성화하면 이 고행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고행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철저한 오해예요.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자들에게만 그 천국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 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름을 받아 이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일생을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끝까지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이걸 발견하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천국을 발견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가 힘들다고요? 그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너무 기뻐서 다시는 내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는 24살에 예수님을 믿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다니던 대학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은 정말, 제가 다녔던 학교는 정말 쾌락과 방탕과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 학교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게 뻔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 다 아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의 팔에 붙들리게 되면 이제 내가 살았던 옛 습관, 옛 죄악된 삶, 이런 게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기쁘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의 길에서 그저 칭의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돌이 있고 아무리 비싼 돌에다가 금을 칠하면 그게 금이 됩니까? 그건 돌이에요. 행위 없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참된 믿음은 칭의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의를 내가 위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화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바로 여기서 실패합니다. 발람의 교훈에 속아버려요. 너희가 한 번 얻은 구원,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도 된다. 이게 바로 사탄의 속삭임이었어요. 사탄은 버가모 교회를 칼로 제압하길 실패합니다. 대신에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근데 주님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행함 없는 구원을, 행함 없는 믿음을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교회와 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교회와? 행위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버가모 교회와 내가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과 싸우고 싶으세요? 행함 없는 믿음,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왜 한국교회가 주님을 지금 욕보입니까? 이 행함 없는 믿음 때문이죠. 담임 목사님이 여성도와 그 음란한 관계를 하고 오히려 그 자기를 모함했다고 이단으로 걸어버리고 교회를 쫙 키워놨다고 아들에게 줘버리고 그냥. 왜 이런 일 때문에 주님을 욕보입니까? 이 행함 없는 성화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항생제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국교회와 그 한국교회 편승하고 있는 이민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뭘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행함 없는 믿음을 회개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에 가면 믿음의 정확한 정의가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제가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뭘 내세웠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루터는 그때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가톨릭 교회가 행위 구원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니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루터의 이 종교개혁을 왜곡시켜 놨어요. 루터가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 별명을 붙였어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서 나의 사랑하는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 자체가 행위 구원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던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이하로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 그저 사형리를 따라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쫓았도다 스스로 죄를 짓고 자멸하는 그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에서 돌이켜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 싸우겠다라고 하세요. 회개하는 자들에겐 뭘 약속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라는 이 모형을 보여주시고 지상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뭡니까? 믿는 자의 회중이잖아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라고 하십니다. 무엇과 이기라고 하세요?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만나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감추었었대요. 누구에게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까? 이 만나를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나는요,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즉,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 돌은 당시 어떤 잔치나 연회가 열릴 때 나눠주었던 초대장 같은 겁니다. 당시는 종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흰 돌, 아주 귀한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손님의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잔치에 초대할 때 그 흰 돌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행함 없는 자들에게는 이 흰 돌은 안 준다 이겁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만 흰 돌을 주고 그 흰 돌 위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행함으로써, 순종으로써, 성화로써 자신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만이 이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칭의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를 온전히 덮으셨다. 그 칭의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칭의는 구원의 첫 단계일 뿐이에요.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길로 들어서서 항상 복종하며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왜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습니까?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네로 황제 아닙니까?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당시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너의 주가 누구냐? 황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대답하라 그랬을 때 내 생명을 내놓고 예수가 나의 주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저 예수를 지식으로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한 자, 성화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를 이루는 게 참 힘들어요. 성화가 뭡니까? 성화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화는 예수님 닮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Follow me.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그랬는데 반복되는 죄 앞에 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다 사람들마다 다 남들에게 얘기 못하는 은밀한 죄들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3일 성공했다가 또 안 돼,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자가 성화를 이룹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눈 뜨면 보고 눈 감기 전에 보고 매일 봐요. 서로 매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봐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고 부부가 계속 서로를 바라보다 보니까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해지고요. 말투도 비슷해져요. 취향도 같아져요. 부부는 왜 서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거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면 이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닮아갈 수 있나요? 신부가 다른 남자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신랑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 신부가 옆집 남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 신부가 TV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신랑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왜 승천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 초소는 신부를 위한 초소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정혼을 하고 나면 아들은 이제 남편은 아내를 위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여러분을 위한 신부의 집을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오라 그러면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갑니까? 여러분 눈 뜰 때부터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유다에게 떡을 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운전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하다 보면 죄를 이깁니다. 그게 없이는요 죄를 못 이겨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절대 죄를 못 이겨요. 성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죄가 끊어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어느 순간 닮아져 있는 그러한 여러분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빨리 서신을 쓰라고 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에 스스로 무너진 버가모 교회를 일으키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회개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과연 뭘까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너희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난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지나가야 할 성화의 단계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 생명을 얻고 흰돌을 얻어 천국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롤턴 코너스톤 교회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972-242-5811로 연락 주십시오. 지역에 관계없이 라이드 해드립니다.